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인데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이 특별한 장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입니다. 마치 전선 중에서 고압 전선이 있습니다. 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선처럼 혹은 쇠까지 녹이는 용광로처럼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는 뜨거운 열정으로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는 일에 인생을 투자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보겠습니다. 때는 바알 선지자들의 아주 열기가 뜨거워져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은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위축되고 여호와 믿는 신앙이 풍지박산으로 흩어질 때에 바알 신앙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단독자로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게 됩니다. 갈멜산 위에서 겨룹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양쪽 다 제단을 차려놓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임하소서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옆에서 약을 올리기를 바알이 주무시는가 봐. 소리 좀 크게 해야 깨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약을 올렸는데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채찍으로 자기 몸을 쳐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임하소서. 뭐 저녁 때까지 소식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37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부르짖었더니 38절이 응답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 아주 엎드렸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바알은 가짜로구나. 진짜와 가짜가 싸우면 당연히 진짜가 이기지요. 그 여세를 몰아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일거에 민중들 앞에서 처단을 합니다. 그렇게 큰 사건을 치른 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때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이 백성 다 죽이십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무릎에 이마를 박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릎에 이마를 박고 기도하는 것은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에서 죽을랍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릴 때에 이마를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비서 사환을 시켜서 저 지중해 바다 서쪽입니다. 바다 쪽에서 비를 실은 구름이 뜨는가 한번 봐라. 또 뜨겁게 기도하고 너 바다 쪽으로 한번 가봐라. 사환이 갔다 와서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하늘은 그냥 맑기만 하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계속 되풀이하다가 6번째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째 가서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4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 비를 실은 소식입니다. 저 지중해 쪽 서쪽 바다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엘리야가 왔다. 거기 바로 비 오는 소식이다. 아합 왕에게 온 백성에게 비를 피할 준비하라. 이게 이제 본문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나는 그걸 희망으로 해석합니다. 손바닥만한 희망.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있고 삶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탄식이 이어질 때에 항상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구름입니다. 희망.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는 옵니다. 희망이라는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비 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육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먼저 듣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 볼지어다. 멀쩡하게 귀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앞에서 눈 있는 자 볼지어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세상 사람, 육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먼저 듣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중해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뜨는 걸 보고 왔다. 비가 오는 거다.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18장은 영적으로 대단한 참 사건이 이어졌는데 참 19장에 가서 그 엘리야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완전히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도 한때 은혜도 받고 간증도 있고 한때는 뭐 하나님의 일한다고 용감하게 나섰었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가면서 깔아앉아서 침체에 빠져서 완전히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영적 지침이 됩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 부인이 이신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응? 이세벨이니 이멜다니 뭐 이순자니 뭐 이시들이 복잡해요. 뭐 이미 이시 맞은 사람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참고해야 됩니다. 이시는 왕후 이세벨이 일내는 여자예요. 엘리야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죽였지? 내일은 네가 죽을 차리다. 바알 선지자들 후원자니까 이세벨 왕후가 그 말 듣고 기가 팍 꺾어서 아이고 나 죽었네. 그 독한 왕후가 나를 찍었으니 나는 죽었네. 갑자기 기가 죽어가지고 사막 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3절입니다. 3절.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막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요즘 말하면 비서지요. 부엘세바에 머물게 여기 있어라 하고 혼자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서 목숨을 건져볼까 하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여기는 광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데저트, 사막입니다. 사막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난 이 세상에 희망도 없고 나고자고 실패자고 하늘나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이제 동서남북 다 막히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완전히 낙심해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 크게 기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인생 나고자고 실패자고 캄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입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병 물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뭔가 세상 일에, 가정 일에, 직장 일, 인생살이에 지치고 로뎀나무 나무 그늘에 기댄 엘리야 같은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머리맡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힘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내라. 그런 체험, 그런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가지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8절입니다. 19장 8절 말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사막길을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호렙산 굴에서 40일 밤낮을 걷고 걸어서
성산 호렙산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왕방산 이 세목골 골짜기가 호렙산 같은 영적인 능력의 처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누군데 여기 있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뭘 해야 될 사람이냐? 왜 여기 앉아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여러분 13절 말씀, 12절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바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큰 지진입니다. 지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흔들리는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폈더니 거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다음에 지진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큰 불이 지나갔습니다.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했는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뭡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받으라 그러고 뭐 성령 충만 자꾸 그러는데 겉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셨는가?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김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찌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 뭐하는 사람으로, 무슨 사명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목표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14절. 엘리야 자신의 뜨거운 열정.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나 혼자 외톨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두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전신만신 적이고 어려움이고 외톨이 나는 어떻게 해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지극하지만은 내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네가 낙심해서 40일 밤낮으로 걸어온 그 길을 되돌아가서 네가 두려움으로 겁을 먹고 떠나왔던 세상으로 되돌아가라. 넌 돌이켜 세상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 그걸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때 다메섹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북한입니다. 북한. 다메섹에 가라 이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평양으로 가라. 평양으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엉터리 통치자 갈아치워라.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 새로운 통치자로 세우려 한다. 요즘 말로 레짐 체인지를 합니다. 체제를 바꾸어라. 지도자를 바꾸어라.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비추어 생각하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로 딱 바꾸어서 말하면 네가 북쪽 평양으로 가서 그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라. 그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지요. 16절 뭡니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 아합 이세벨 그 바알 앞에 앞장서는 그 엉터리 왕후를 예후 장군을 내세워서 갈아치워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지도,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라. 네가 겁먹고 도망쳐온 세상으로 되돌아가서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네가 나서라. 아주 굉장한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나 혼자 외톨이가 뭔 일 하겠습니까? 다 낙심하고 무릎 꿇고 감옥 가고 죽고 내 천하의 외톨인데 지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일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기를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왜 외톨이냐? 몇 명을 남겨뒀다 했습니까? 다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다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그 7,000명을 역사의 그루터기로 삼아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7,000명이 지금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그 7,000명의 남은 자를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는 위대한 책입니다.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로마서는 역사를 만드는 책이다. 역사를 만드는 책. 히스토리 빌딩 북. 역사를 만들어내는 히스토리 메이킹. 로마서가 수차례 세계사를 새롭게 개조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뭐라 했느냐? 다 낙심하고 변절하고 다 쫓겨다닌 것 같지만은 내가 내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로마서 1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실 때에 열왕기상 19장을 마음에 품고 지금 또 남은 자가 있다. 지금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역사,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 네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라. 네가 도망쳐서 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